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제일교회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 함께하여서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 단풍철이잖아요. 바로 옆에 너무 아름다운 태화강 변이 있는데 그걸 놓고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정말 어, 신앙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 나누면서 자녀의 신앙교육,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가르치는 학생들 생각할 때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저희 아이들 가르칠 때 그리고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이 뭘지 아시겠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뉴 프로그램일 거예요. 아이들이 좀 힘든 아이들 나와서 솔루션을 받고 하는, 그래서 오 박사님이 거의 국민 박사님으로서 떴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은 맨 위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어느 교회에서는 물론 우리 울산 제일교회에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금쪽 같은 내 새끼로 생각하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예산을 깎아먹는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어른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만큼 아이들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는 정말 금쪽같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목사, 뭐 교수, 뭐 강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어려운 타이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엄마입니다. 저도 아들 둘 엄마예요. 목소리가 왜 걸걸해졌는지 아시겠죠? 원래 저도 목소리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예뻤어요. 근데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둘 다 지금 20이 넘었거든요. 견적이 나오죠, 이제. 내공이 나옵니다. 예, 20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점점 더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20살 때부터 유치부 교사를 했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고 외길 인생 30년을 살아왔는데 애를 키우면서 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예, 교육을 배운 사람이 제일 비교육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겸손해지기도 했고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저희 둘째가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 태어날 때부터 변성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20살이 딱 됐거든요. 20년 동안 아이의 사춘기와 변성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 띄워주시죠. 저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여기다 뭘 넣고 생각했냐면 금수 같은 예. 20살이 됐는데도 제가 그 아이랑 카톡을 하다가 뭐 얘기하다 웃기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직 사람이 안 됐다고 제가 아직 원숭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게 참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난 잘한 게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가정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이 금수 같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거든요. 단 한 사람도 멈춰 있는 사람은 없어요.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몸은 노화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아이의 모습은 나의 과거이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미래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겠죠. 그래서 발달의 특징을 알아야 될 텐데 제가 발달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나고 자라고 성숙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드는 동화책이 있어요.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어른들의 동화책이라는 별명도 있고 양로원에서 제일 많이 읽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바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동화책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어떡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을 읽어주시면 제가 뒷부분을 읽을게요. 어머니는부터 시작. 자장 자장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귀여운 나의 아기죠. 예, 태어났을 때는 엄마의 목소리가 굉장히 낭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과묵하니까요. 예, 조용하고 과묵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자랍니다. 아기는 점점 자랐습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기는 2살이 되었습니다. 2살. 2살 배기 아기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책장에 책을 전부 꺼내 마구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냉장고 안을 뒤져 음식을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어머니의 시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안녕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우리 2살. 그때 엄마 뭐라 그러죠? 때때로 어머니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 예, 여기는 굉장히 순화돼서 써 있는 거죠. 돌아버리겠네 뭐 이러면서 입을 약간 이렇게 물고 얘기하시죠 대부분. 네, 2살 때도 그런데 2살은 그래도 이쁘죠. 자, 위에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지만 밤이 되어 2살 배기 아기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살며시 아기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기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네. 이때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조금 참을만 합니다.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란답니다. 이제 아기는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된 남자아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놀기만 합니다. 목욕 같은 건 정말 싫다고 떼를 쓰죠.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언제나 버릇없는 말만 하지요. 자, 그 다음 얘기 때때로 시작.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 동물원에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여기도 굉장히 많이 순화된 말이죠. 예, 갖다 버려 나가 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짧고 굵게. 또 하지만 밤이 되어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네, 아직까지는 안아줄 수 있네요. 엄마가. 자,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은 이상한 친구들과 사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지 뭐야. 예, 그런 기분을 느끼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예. 하지만 밤이 되어 소년이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 커버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립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 노래를 부르는 엄마는 약간 이를 악무입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뭐 이렇게 불러요. 엄마들이. 제 이가 그때 나간 것 같아요. 10대 소녀는 이제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 청년기가 되면 이제 떠나죠. 하지만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면 때때로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이웃 마을 아들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 문을 열고 살며시 침대로 다가갑니다.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그 멋진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엄마 눈에는 언제나 아기죠. 예, 우리 아이가 아직 사람이 안 된 것처럼 엄마 눈에는 아직도 변신하지 않은 아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도 나이가 들어가죠.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아들은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죠?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동화는 이렇게 끝이 나요. 이 동화를 보면 인간의 일생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태어나서 2살 배기가 5살이 되고 9살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서 또 다른 어른이 되고 엄마는 그새 늙어가시고 노년이 되는 이런 과정이 이 동화책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동화책 속에 나무들도 나이가 들어요. 계절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봄이다가 여름이다가 잎이 떨어지는 가을이다가 나중에 나무가 잎이 하나도 없는 겨울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계절로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다른 어른이 되고 그럴 때 어른이었던 부모님은 노인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크게 넓게 보면 참 훅 간다. 시간이 훅 간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희 아이도 태어났을 때가 있었고 키울 때가 있었고 지금 20년째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컸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언제 그렇게 컸지? 하면서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나보다 더 커져서 나를 끌어안아주는 그런 모습까지 변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자라가는가에 대한 걸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2살 배기 아기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다가 5살쯤 되면 안 되는 거를 알려줘야 되죠. 그죠? 애들 5살쯤 하면 뭐 미운 5살 뭐 죽이고 싶은 7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인데 그게 자기의 1차적인 자아가 생길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달의 과정이다. 자기 주장이 있어야 자기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해 줘야 되고 1차적인 성교육을 해야 되고 이럴 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 그런 시기가 이제 미취학 시기라고 한다면 학교를 가면 아이들은 이제 또래 집단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이 아동부 때는 정말 맞는 게 친구 따라 교회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전에 이전이나 이후로보다 제일 많을 때가 이제 아동부 시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기.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달란트 잔치하면 목숨을 걸고 그럴 때가 이제 아동부 시기예요. 그럴 때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열심히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그러다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어떨까요? 외계인기가 오죠. 말도 안 통하고 아까도 이상한 친구를 사귀고 이상한 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은 전부 다 유니폼이에요. 위아래로 다 까만색을 입어요. 저희 집 아이도 오랫동안 까만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는데요. 옷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 그럼 또 까만 옷을 사요. 이 까만 옷과 저 까만 옷은 굉장히 다르대요. 예, 제 눈에는 별로 다른 게 없는데 그런 외계인의 시기를 지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기를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We all lie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드라마인데요. 거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입시가 지상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정말 거쳐야 하는 모든 발달적인 상황들은 다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부, 중등부를 맡고 있을 때 청년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중년기의 선생님이 청년 교사들을 잘못 불렀어요.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 이렇게 이 청년이 되었지만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발달을 잘 이해해야 우리 아이들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청년기 지연이 되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 게 청소년기인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못 찾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지정해준 대학에 맞춰서 가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적성이.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30대, 40대 때까지 청소년기를 겪는 어른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청소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청년이 되면 어떤 발달 과제가 있을까요? 청년이 된다는 것은 결혼과 직장이라는 가장 큰 양대산맥을 해결해야 되는 시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3포, 5포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사회가 결혼과 직장에 대해서 힘든 이 사회적인 여건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교회가 가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지레짐작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행복한 신앙인의 모델이 되어주신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 교사들과 교우들의 모습을 통해서 청년들이 직장과 가정에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건강하게 자라가서 사실은 사람은 책임감을 감당할 때 성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봐야 어른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기 전에 기독교 교육을 23세 때 유아부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기고만장했어요. 아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교회에 와서 유아부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놓고 가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때 이미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맞벌이하는 우리 엄마 아빠 떨어져서 살았는데 교회 와서도 그래야 되나, 이런 불만을 갖고 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부모는 책임감을 감당하며 더 성숙해지고, 교사를 하면 힘들잖아요. 3D, 3D라고 하는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메스 꽂고 티 꽂고 막 그런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맡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야, 저 아이가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 그때 한 걸 내가 갚는구나. 뭐 이런 마음도 갖잖아요. 예, 그것처럼 정말 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40대, 50대, 60대를 지나가고 계세요. 이제 청년기를 조금씩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강의도 관심이 많으시고 교사 교육도 관심이 많으시고 다음 세대 신앙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가 중년기라고 하는 시기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산성이에요. 에릭슨이라는 발달심리학자가 얘기한 말인데요. 이 중년기의 과제는 생산성이래요. 우리는 생산성 그러면 20대, 30대 때 애를 낳을 수 있을 때가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년기, 가을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중년기에 생산성이 있대요. 생산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돌봄, 배려, 희생,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아닌 누군가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가 되면 여유로워져요. 몸도 마음도 여유로워지죠.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돌보고 배려할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는 시기가 이제 중년기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도 요 중년기에 굉장히 많이 하죠. 철없는 우리 청소년 교사도 있지만 이 성숙한 중년기 교사들이 교회 학교와 가정을 지켜주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면 요즘은 60대를 노년기라 그러면 돌맞습니다. 70대, 80대는 돼야 약간 80대쯤 돼야 내가 약간 이제 노년기가 됐구나 하고 자각할 때예요. 저도 아직 제가 한 30대쯤 된 것 같아요. 앞자리가 지금 5인데도 예, 그런 마음으로 갖고 살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잖아요. 노인이 된다는 것은 몸이 노화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70세면 은퇴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70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판 스퍼트, 달리기 할 때도 막판 스퍼트를 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우리가 사는 게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지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막판 스퍼트를 하면서 달리기를 해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 그래서 돈을 남기기도 하고 뭐 업적을 남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다. 신앙의 대입기. 그래서 손주들, 손자, 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을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기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이해할 때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 5살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가 아니라 커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청소년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옷을 입는 것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청년기에 일과 사랑을 찾아서 직업과 결혼을 향해서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의 과정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교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을 시선부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금쪽 같은 내 새끼로 대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때론 금수 같을지라도 언젠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리 생각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1차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얘기할 때 회복을 위해서 먼저는 이 이야기를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다음. 예.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포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서 애프터 코로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고 언제 또 팬데믹이 올지 모르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계속 살아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바꾼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기독교 교육의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애들이 없어졌다. 애들이 사라졌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애들이 많이 어디 갔니? 그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 교육 얘기할 때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거리두기, 자가격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이기 힘들어요.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이런 불평, 불만과 하소연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굉장히 많이 넘쳐났어요, 사실은. 그럴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망해야 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는 기독교 교육 그러면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교사들에게 대부분 교사 교육만 했습니다. 부모님, 오늘 그래도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교사, 부모님, 전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에는 교사들만 닥달하면서 교사들만 잡았어요, 사실은. 예, 교사 너희들이 잘해야지 교회 학교가 부흥해 라는 알게 모르게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 교육을 해보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그러면 질문하면 대부분 대답이 이거였어요. 기독교 교육? 교회에서 하는 거, 교회 학교, 우리 부서, 공과, 교사니까 공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 나는 공과 전달자, 교사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교육이나 교회 교사 교육이랑 이런 게 모두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기독교 교육의 장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부서에서 1시간 딱 하고 빠이빠이. 그러면 이제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1시간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자 이제 각성을 한 거죠. 기독교 교육의 장을 넓혀야겠다. 교회에서 1시간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생각은 원룸 같은 생각. 우리 서울에 있는 노량진 고시촌 가면 1.5평, 1평 이런 데서 한 사람이 살거든요. 아까 말한 교회 학교, 부서, 공과 요거는 정말 원룸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놀이동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놀이동산처럼 넓고 행복한 곳, 오래 머물고 싶은 곳 이런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독교 교육의 장이.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신앙 교육의 장이 넓어졌다. 제일 넓어진 데가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에요. 작년, 재작년 기독교 교육 여름 성경학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작년, 재작년 올해는 그래도 모여서 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한 교회도 많았고 못한 교회도 많았고 아주 잠깐 모인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도 하고 잠깐 모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공과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후에 강의하실 우리 분홍 목사님이 진행하시기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로스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도 그냥 1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넓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놀이동산이 되어야 한다. 제가 제 자랑 같지만 분홍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하셔가지고 올 7월에 기독교 교육은 신앙의 놀이동산이다 라고 제가 강의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올 7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놀이동산이 발달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예,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같이 다녀왔는데요. 디즈니 월드가 4개의 놀이동산이 있고요. 유니버설이 2개의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일에 제가 6개의 놀이동산을 도파했어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놀이동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막 신나게 막 힘이 넘치는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 와,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신앙의 놀이동산을 경험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저희 성민교회에는 놀이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신앙이 그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신앙의 놀이동산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는 기독교 교육이
교회 학교, 우리 부서, 공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고 가정까지 확대되고 이 사회까지 확대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곳이 신앙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신앙교육의 변화를 본다면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은 더 위협적일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아니래도 교회를 못 올 때도 있었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한데 이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들,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생긴 게 뭐냐? 신앙의 부익부, 빈익비는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신앙적인 노력들을 더 경주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점점 더 도태가 되고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어른들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에서 우리가 부익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신앙의 부익부를 이루어서 이 코로나를 겪어내면서 더 신앙적으로 강건하여져서 그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가 강해지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더 신앙교육의 변화 중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가정의 신앙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교육을 교사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때우고 이렇게 했던 신앙교육의 방법들을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가 그리고 교사들이 더욱더 가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점점 더 가정의 신앙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신앙은요 저절로 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아이가 신앙인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런 하향 곡선을 먼저 경험했던 미국의 경우 보면 미국 장로교회에서 나온 책에 보면 부모가 신앙인이라고 저절로 아이가 신앙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 활동들,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신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아이가 신앙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았다. 매우 높았다. 그래서 아이는 교회 학교에 맡기고 엄마는 아빠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신앙교육을 끝, 이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우리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예배. 저희 성민교회 또 얘기 나누겠지만 가정예배를 지금 7년째,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가정예배가 성도들을 살리기도 했지만 저희 가정을 1차적으로 살린 것 같아요. 사춘기와 청년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정예배 드리며 변화되어가는 모습, 가정예배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땐 멀쩡합니다. 예, 금수가 사람이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저절로 전승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신앙의 활동들,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모가 첫 번째 교사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교사는, 신앙의 교사는 부모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부모가 손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가정 신앙교육도 보면은 굉장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신앙교육 우리가 벤치마킹 많이 하잖아요. 일반 교육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합니다. 하브루타 뭐 이런 거, 영어 교육하고 수학 교육할 때 하브루타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브루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나? 첫 번째, 철저한 모계사회라는 거예요. 올림픽 할 때 보면 이스라엘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안 사는 분들도 많아요. 국가대표인데 왜 그럴까요? 멀리 살아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가 딴 저기면. 근데 엄마가 유태인이면 아이는 유태인이에요. 그만큼 모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태어나서 그 사무엘 같은 경우도 젖먹이를 5살까지 키우잖아요. 젖먹이면서.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신앙교육 하는 거죠. 그래서 모계사회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건 이스라엘은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자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 흔한 말 있죠. 아이가 좋은 대학 가려면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조부모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한다. 아빠는 신경 끄고 돈만 벌어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그렇고 일반 교육도 아버지의 자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뭐 밥상머리 교육이란 얘기도 나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밥상머리 교육도 사실은 이스라엘 교육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마다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유태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기본이 5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내 아이가 밥 먹을 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문답식 교육을 해요. 아빠, 이 6월절에 아빠 이 양고기는 왜 먹나요? 뭐 아빠 이 쓴 나물은 왜 먹나요? 아빠 왜 이 음식을 급하게 먹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역사가 나오겠죠.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가장의 역할.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꼭 반드시 만들어 주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신앙교육, 다양한 신앙경험, 부모 중심의 이런 교육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안 했던 거를 하는 거지 없던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신앙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교육이. 그래서 첫 번째 기본은 바로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이제 기독교 교육 학자가 있는데,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의 성령이 거하는 가정은 유년기에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있고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만나는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고 첫 번째 교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잖아요.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함께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요 시기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남자 장정들을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존재는 부모님이 1차적인 존재라는 거죠. 1차.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저절로 전수가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게 뭔가요? 아까 문답식으로 하기도 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이런 직접적인 가르침,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신앙 활동, 신앙 대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저희 성민교회에서는 하별모라는 따로 주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 주보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있고 얼굴을 가린 누군가가 있고 얼굴을 반쯤 보이는 저희 집입니다. 네, 가정 예배 드리는 집이 매주 바꿔가면서 표지 모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앞뒤로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내용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동영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 이유는 동영상은 자꾸만 보고 땡치려고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든 종이를 같이 읽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로 주보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간단한 찬양도 하고 기도도 같이 읽고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내고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다 끝난 다음에는 꼭 끌어안습니다. 뽀뽀도 합니다. 저희 아들들 아빠가 뽀뽀하려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뎌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5, 6년, 7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포기를 합니다. 반포기 상태. 안 드리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냥 하자. 시간만 끌 뿐이다. 이렇게 애들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한 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를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인증샷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수천 장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와 있어요. 6, 7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큰 청년이 된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집도 있고요. 두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부모님이 전도되어서 오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희 집이죠. 민재, 민서 누군지 어떤 애가 금순지 자꾸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라임이 라우니네 집은 소개하고 싶은데요.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같이 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없죠. 라임이만 있었어요. 가정 예배 드리다가 애가 태어났어요. 자라고 있어요. 대길이 되고 점점 자라서 돌이 되고 점점 자라서 이 아이가 지금은 큰애가 학교를 갔어요. 이 과정이 6, 7년의 한 3대의 역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이 집안의 그 가정 예배 인증샷을 볼 때마다 전교인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든든히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8주간의 하별모 가정 예배의 역사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정말 자산이기도 하고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추첨도 해가지고 5만 원 상당의 가족 식사권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4가정을 추첨합니다. 되면은 거의 난리가 나죠.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같이 찍고 대왕 칼국수도 먹고 세븐일레븐 5만 원권 주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막 이러고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사진 찍고 함께 온 교인이 축하하면서 가정 예배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예배드리고 한 3, 40가정 정도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일부러 부끄러워서 사진을 못 올리는 가정도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 앞에서 광고를 할 때 올리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장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모님에게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요, 두 번째 기본입니다. 가정이 중요한데요, 가정을 누가 백업해 줄 것인가, 누가 뒷받침해 줄 것인가, 바로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교회는 더 큰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죠. 물론 어떤 트로트 가사에는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뭐 이런 가사도 있긴 하지만 교회는 더 큰 가정으로서 더 큰 어버이가 되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내 아이로 생각하고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는 더 큰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모두 다음 세대의 부모라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어요. 예산을 잡아먹는 아이들이 아니라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내일이고 그런 아이들로 사랑받으며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는 아버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쉐마, 명령이잖아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오면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기독교 교육은 입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셨어요. 양자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내 아이, 내 새끼, 내 거 그것만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중년기를 지나면서 생산성을 길러가서 내 아이로 입양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 교육의 교사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입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우리 분홍 목사님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라는 얘기를 입양 얘기할 때 하잖아요.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그 아이들이 남의 아이가 아닌데요.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은 유기농으로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기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울산제일교회에서 제일 좋은 간식 먹고 제일 좋은 거 누리고 그렇게 무럭무럭 사랑받고 자라나서 우리 제일교회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들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부모이고 모두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교회 안에 이 아이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것을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날이 자라가면 좋겠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녀의 그 가정에서의 신앙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정뿐만이 아니라 큰 가정으로서의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지원해 주어서 각 가정마다 정말 신앙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가정이 살아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사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러 간다고 저희 둘째에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강의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니 엄마는 신앙교육 뭐 했지?
가정에서 뭐 했지?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공부보다 신앙. 엄마가 너한테 공부 잘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근데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신앙 잘 지키라는 얘기는 항상 하잖아. 그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었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정말 부족하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비교육적이고 어떨 때는 막 혼내기도 하고 금수라고 하기도 하고 나가! 이런 소리도 하고 짐도 싸라고 하고 굉장히 많이 나쁜 엄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은 공부보다 신앙이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공부보다 신앙이 더 중요해. 엄마는 그거 하나만 강요할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이를 악물고 정말 고3 때 1000피스짜리 그 퍼즐 맞추는데도 참았어요. 게임하고 막 그런데도 주님 제가 꼭 참아야죠. 신앙이 먼저라고 했으니 참아야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굉장히 슬픈 사건들 많이 있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죽는 사건, 8년 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죽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엄마로서 저는요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아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우리 어릴 때 아이 낳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희 애들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건강하게만 자랐어요. 딱 건강하게. 아들 너무 듬직하네요. 그럼 듬직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로 컸는데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가정신앙 회복하는 건요 공부보다 신앙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교인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서 신앙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를 몸소 보여주지 않으면 신앙은 저절로 전승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가정 울산제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로 가득한 제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쪽 같은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저희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선이라고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그래서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나누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교사로 입양한 부모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